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시간에 저희들은 성소의 언약적 기능을 공부했고, 오늘 이 시간에는 성소의 봉사적 기능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무엇으로 묘사되고 있냐면 영원한 왕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또 영원한 왕이시다. 고로 성소는 하나님의 궁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왕의 궁전에서 우리 하나님은 삼권을 홀로 행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독재자지요? 완전한 독재자. 완전한 독재자. 삼권을 홀로 행사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재판자이면서 입법자, 그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판단하시는 분은, 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누구를 판단하느냐. 이사야 33장 22절,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재판자, 입법자, 왕, 행정자, 삼권을 홀로 행사하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시는 백성들, 이 삼권을 홀로 행사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예?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하시겠습니까? 완전한 독재자이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 행복하겠어요? 네. 하나님은 완전하시면서 또한 완전한 사랑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올 때, 그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부족함도 경험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장 복된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 안식일 그 복락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성소를 이제 지으라 명하셨습니다. 그 성소를 지으실 때 그 설계자가 누구요? 하나님. 성소는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고 구속의 진리를 그냥 그림으로 공개하는 것이 성소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서 하나님이 직접 설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모세가 성소를 짓게 되죠. 성소를 지을 때에 이 바쳐진 이 재료를 보면, 성소를 지을 때에 이 재료를 보면 어떻게 사용되어졌냐면 백성들이 바친 예물을 가지고, 백성들이 바친 예물들을 가지고 성소를 지었는데 어떠한 예물들이 드려졌냐면 출애굽기 25장 3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이러한 예물을 받으셨단 말이죠. 이러한 이 예물들이 이 백성들에게 다 있었어요. 어디에서 나올 때 받아가지고 나온 예물들이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의 품값으로 받아가지고 나온 것을 지금 다 뭐 하는데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소를 짓는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드렸는가 이거죠. 무엇을 드렸는가? 하나님이 요구한 것을 드렸는가? 요구하지 아니한 것을 드렸는가? 하나님이 요구한 바로 그것을 드렸다 이거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드려야 하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드려야 되느냐, 아니면 요구하지 아니한 것을 내 멋대로 드려야 하느냐. 하나님이 요구하는 바로 그것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물이 될 수 있다. 난 드렸는데요,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드렸는데요, 왜 안 받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로 그것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물이 될 수 있다.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바쳤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랬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때 받아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지 아니하는 것은 받지 말라. 그것이 사용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 가인과 아벨,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그들이 예배를 드렸는가? 드렸다 이거죠.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다 받으셨는가? 아니다 이거죠. 아니다. 받을 예배가 있고 받지 못할 예배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는가? 드렸다 이거죠.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어떻게 드리는 예물을?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예물, 정말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뭔가 보여주고 싶었는데 아주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아주 속상합니다. 지금 1시간이 모자라서 1시간이 일몰 시간 이후 1시간만 더 그들이 뭔가 이렇게 일할 수 있었으면 여러분들에게 뭔가 보여줬을 텐데. 지난번 제자훈련학교 할 때에 제자들에게 다음 안식일날 오면 아마 자빠질 거예요 내가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못 보여드려서 너무너무 아쉬워요. 하지만 청년교회는 마무리가 되었어요. 이따 예배를 파하고 가시기 전에 한번 2층 청년교회를 들렀다가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 1층 어린이교회도 단상이 아주 멋있게 바뀌었어요. 너무너무 예쁘게 바뀌었고 3층도 달라졌고 청년관 멋있게 지어졌고 본당 더 멋있어질 거고, 여러분들의 드리신 헌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점점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청년교회를 짓기 위하여 교회 발전 헌금을 다 서약하고 드리셨는데, 얼마 전에 제가 수석 장로님에게 보고를 받았어요. 목사님, 이 청년교회가 지금 다 지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 장로들이 들썩들썩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뭔가 이 청년교회에 뭔가 기여를, 발전 기금을 다 이렇게 서약을 했지만 그거 말고도 우리가 뭔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청년교회의 테이블과 의자를 우리 장로회에서 이렇게 헌물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야, 우리 별내교회 장로님들이 달라도 다르구나. 30명의 현직 장로님들이 다 합의해서 정말 이 헌금을 스스로 작정하고 이 청년교회의 이 테이블과 의자를 놓기로 이 헌신한 이 장로님들의 모습이 참 아름답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후 얼마 안 있다가 한 장로님, 이름을 밝혀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장로님 우리 교회 출석한 지 얼마 되시지 않았는데 지금 청년의 고문을 맡고 있는 그 장로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청년교회 지어져 가고 있는데 피아노 하나 제가 드려놓을게요. 피아노가 한 500만 원 정도 된대요. 그런데 우리 청년교회 목사님하고 의논했더니, 목사님 우리 청년교회에서는 피아노를 안 쓰려고 합니다. 그럼 어떡하지? 이거 들어왔는데 이거 어떡하지?
돌려주기는 아깝고 이거 어떡하지? 그랬더니 피아노를 사용하는 대신에 CD를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그 CD 값이 얼마인데 뭐 비싼 거는 한 500만 원 되고 쓸만한 건 한 350만 원 되고. 그러면은 뭐 장로님 뭐 될 것 같은데 한번 알아봐. 그랬더니 또 이제 500만 원짜리는 또 미안하니까 한 350만 원짜리를 이제 샀어요. 우리 장로님이 또 그것을 선물해 주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진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제가 상당히 용기를 얻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의 염원이었잖아요. 이 별내교회처럼 큰 교회가 말이지 희미한 스크린으로 이제 이게 말이 되냐? 오는 사람들마다 이 큰 교회의 이 재신이 떨어진다. 이제 그러면서 청량리 교회 안 가봤냐? 뭐 삼육중앙교회 안 가봤냐? 이제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뭐 그냥 어떤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능을 위해서 성도들이 더 밝은 모습으로 뭐 어떤 그 그림을 보고 글씨를 보는 것이 참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지지난 화요일 날 우리 최기복 집사님이 저를 불러 세우더니 목사님 기도 소리가 들려요. 기도 소리가 들린대요. 네. 본인이 하나님도 아닌데 기도 소리가 들린대. 그래서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요게 이 양쪽에 요거 하는데 한 6천만 원 듭니다. 요 두 개 하는데 6천만 원 드는데 또 우리 김동우 목사님이 또 이렇게 저렇게 아주 경제적인 사람이라 견적을 뽑아봤더니 한 4,500 정도에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딱 해갖고 요번 안식일로 여러분들에게 이 아주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었는데 이게 시간이 모자라서. 그런데 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구어 주셨고 정말 그러한 마음을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 제 마음도 이렇게 기쁜데 담임 목사의 마음도 이렇게 감사하고 기쁜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이러한 생각을 가져봅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심령이 주의 제단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내면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주의 제단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 그리고 남을 정도로 드렸다. 남을 정도로. 출애굽기 36장 2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모세가 그 다음에 4절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각 하는 일을 정지하고 와서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가로되 물은 남녀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지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이에요, 그렇죠?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그래서 모자랐어요? 남았다. 쓰고도 남음이 있었다. 정말 행복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별내교회는 늘 충만한 넉넉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이웃들에게 빛을 증거하기에 전혀 모자람이 없는 행복한 교회임에 감사를 드리고 그러한 헌신이 여러분들의 자원하는 심령 가운데 있음을 인해서 행복하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소, 뜰과 성소와
지성소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모세가 이 성소를 만들게 됩니다. 성소의 기구, 지금 우리가 이 성소를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으로 살피고 지나갈게요. 지금 우리는 이 출애굽기에서 민수기까지 이제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다음에 이제 기회가 있을 때 이 성소라고 하는 주제만 가지고 만약에 공부한다고 하면 그때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하고 그냥 대략적으로 공부할게요. 성소의 기구를 보게 되면 맨 처음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이 뭐 하는 것인지는 잘 알죠? 우리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떻게 다 읽어볼까요? 아니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다 아니까는 그냥 설명만 할까요? 예? 설명만 해도 되겠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그죠? 제가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의 단을 만들 때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 때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노수로 쌀지며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 때 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곧 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단 양편 고리에 그 채를 끼어 단을 매게 할지며 단은 널판으로 피게 만들 때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그랬어요. 여기에선 이 번제단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예? 이제 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만들었을 때에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번제단이에요. 요 번제단에서 뭐가 타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뭐가 타냐면 한번 봐봐요.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뭐 할지니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랬거든요. 자, 죄지은 죄인이 이 제물을 양을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하고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자복하지요. 그럴 때 이 죄가 누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양에게 다 전가되는 거예요. 지금 양의 머리에 손 안수하고 기도할 때에 모든 죄를 다 이 양에게 그냥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수하다, 기대어 누르는 거예요.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의지하여 그냥 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이때 희생되어진 제물은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물이 이 번제단 위에 올라가서 탄단 말이죠. 뭐가 타는 거예요? 뭐가 타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어떤 그 희생되어진 짐승이 태움을 받는 것일까? 아니면 지금 그 짐승이 탄다는 이야기는 뭐가 탄다는 이야기일까? 여러분들의 죄가 다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희생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죄의 삭은 사망, 어떠한 사망? 첫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이에요. 영원한 사망이에요. 그 사망에 자기를 던져 넣는 것이죠.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무엇이라?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제물이 탈 때마다 모든 성경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실제적으로 이것이 탈 때에 향기로운 냄새 아니면 정말 고약한 냄새예요. 고약한 냄새예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어떻게 느껴지는 향기예요? 정말 향기로운 냄새로 이제 맡아진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하실 때 가장 기뻐할 때가 어느 때냐고요. 여러분들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용서를 구할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죄를 예수님께 맡겨버릴 때, 예수님께 그냥 맡겨버릴 때, 무조건 맡겨버릴 때, 믿음으로 그냥 남김없이 다 맡겨버릴 때, 그것이 우리 여호와께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향기 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와 다른 사람에게 정말 좋은 냄새,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죄를 자복하고 또 자복할 때 가장 향기 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 들여진 동물의 피는 죄인을 정결케 할 수 없다. 사법적인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어떠한 인간도, 아담 때로부터 어떠한 인간도 용서받지 못했으며 용서받을 수도 없었다 그랬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용서받았음을 그냥 믿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아담이 죽을 때까지 희생양을 드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셨다고 하면 그의 죄는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맞죠? 사함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표되어진 실제적인 실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그렇게 선언하셨잖아요. 희생제물은 회개자의 믿음을 오실 구속자에게 고정시켜 줍니다. 제사장들은 죄를 섞지 않은 장치인 희생제도를 통하여 경배자들을 하나님과 화해시켜야 했다. 따라서 번제단에서 계속 드려지는 희생은 계속적인 속죄가 가능함을 상징했다. 내가 오늘 죄 지었죠, 회개했죠, 용서받았어요, 또 죄를 지었어요, 또 회개한다 할지라도 계속적인 속죄가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우리가 양잡아 제사 드린 사람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또 계속적으로 그것은 계속적인 속죄가 가능함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번제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인데, 이 번제단은 어디에 있었냐면 이 성소 뜰 가장 먼저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어떤 행렬에 있어서 가장 먼저 있었던 기구가 번제단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누구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속하신, 대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들은 거듭난 죄 없는 자 됨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냐면 보좌 앞,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들고? 예수님의 보혈의 흔적을 가지고 우리가 주장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안식일이 축제의 안식일, 기쁨의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기구가 이제 물두멍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두멍. 쉽게 이야기한다면 청동대야, 청동으로 만들어진 큰 대야, 이게 물두멍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무엇으로 만들고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38장 8절을 보게 되면
38장 8절을 보게 되면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하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옛날 여인들은 뭘로 거울을 만들었었어요? 청동으로, 청동으로 윤나게 해가지고 그걸 거울 삼아 사용했는데, 바로 그것을 모아서 녹여서 이 청동대야 물두멍을 만들었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만든 목적은 제사장들이 21절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봉사해야 할 제사장들이 수족을, 그래서 자기의 몸을 정결케 하는 용도로 사용했는데, 우리가 상징적, 표상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 물두멍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침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침례, 예수님과 합하여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한 그 침례를 의미한다. 이것이 어디에 있었어요? 뜰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침례 받은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의롭다 칭해 주신다, 이거죠. 이걸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용어로서 칭의.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침례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에는 뭐예요? 의인. 이것이 뜰의 경험이에요. 뜰의 경험.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 지상에서 생애했던 그때의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것은 성서를 공부하게 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는데, 여기서는 여기까지 공부하면 되고, 청동, 이 물두멍은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 한 말씀 볼게요. 모세는 불타는 떨기 나무 앞에서 그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와 같이 제사장들은 신을 신고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오늘 신발 벗고 이 성전에 들어오신 분, 꼭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이러한 말씀 때문에 교회에 어떻게 신발을 신고 들어올 수 있느냐, 다 신발 벗고 들어오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없게 되기를 바라요. 그들의 발에 묻은 미량, 아주 작은 양의 먼지들이 성소를 더럽힐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신을 벗어 뜰에 두도록 되어 있었고, 또 성막에서나 번제단에서 봉사하기 전에 그들의 손발을 씻기로 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더러움도 제거되어야 한다는 교훈이 계속 가르쳐졌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더러운 사람들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진짜 깨끗한 사람들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성경적인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한식일 말이죠. 이 거룩한 시간 속에 거룩한 하나님 임재하는 이 거룩한 성전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다 깨끗하단 말씀이죠. 그렇죠? 아주 깨끗한 사람들. 더러운 죄를 가지고 우리는 하늘에 갈 수 없어요. 맞죠? 분명히 맞죠. 신체적, 영적 정결함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수적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16절 보게 되면,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희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그래.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리하여 죄 없는 깨끗한 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해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 받은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더러운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 깨끗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반항하여 만약에 죄가 꿈틀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뭔가 잘못됐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셔서 나의 모든 의지를 지배하고 계시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깨끗한 사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소유한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어린 양의 보혈로 피로 말미암아 씻음 받을 때 우리는 정결한 자. 그렇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즉 뭐함이 없다? 사함이 없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죄로부터 놓아줄 수 있는, 그리하여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러한 예수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남김없이 모든 피를 흘려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더러운 것을 유지하고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가 없고, 그 더러움 때문에, 그 더러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돈 받고 주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신단 말이죠. 거저 주신다. 거저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늘에 못 간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 이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할 때 씻음 받아 거룩할 수 있는 거야. 그러한 기회를 주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감사하는 안식일 됩시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껏 누리시는, 정말 내가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이 놀라운 특권을 여러분들이 자랑 삼아 이 안식일을 하나님과 더불어 지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지으라 명하신 이 성소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구속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구속을 이루셨는지 그것을 정말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니 구속의 진리를 깨닫지 못할 사람들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이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방법을 아주 세세하게 가르쳐 주었거든요. 삼척동자일지라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학문을 공부하지 아니한 사람들이랄지라도 구속의 진리만큼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면 이보다 억울한 일은 없는 것이거든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구속의 아름다운 진리를 보다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그러한 믿음이 생겼을 때는 그 믿음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가 말씀 나눔 시간에 나누었던 이야기는, 믿음을 행사할 때 우리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믿음이 성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믿음이 행사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믿음은 있는데 그냥 마음으로만 믿을 때 여러분들의 신앙은 결코 자라지 않아요. 있던 믿음도 사라집니다. 그렇죠? 믿음이 행사되어질 때에 우리는 빠른 속도로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 안식일 주의 말씀을 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